학교 다닐 때 왜 공부하느냐, 또 왜 사느냐, 왜 이런 걸 배웁니까? 이래 할 때 이제 대학에 잘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너무 좀 유치하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너를 잘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자기 실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원하는 걸 한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실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명확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또 하나 영원한 종교입니다. 시간의 연장으로 영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려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깊이 경도되어 자신의 삶을 보는 종교입니다. 화이트헤드는 그의 오프스 마그누스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책인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들, 아이디얼즈, 이상은 영혼, 퍼마넌스, 영혼과 플락스, 흐름라는 두 관념 주위로 자신을 적응하여 맞추어 간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플락스 속에 있어도 거기에는 거주하는 것이 있다. 압도적인 영구성 속에 있어도 플락스로 도망가려 하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영구성은 단지 이 플락스로부터 잡아채려진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순간은 영구성에 굴복함으로써 그것의 적절한 세기를 발견할 수 있다. 어렵죠? 플로렌스 메디치 채플에 보면은 4개의 상징적인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의 걸작입니다. 낮과 밤, 저녁과 새벽, 이 4개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사실의 흐름 속에서 영속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거기에 머무르면서 반복되는 순서대로 몸을 뒤로 젖히고 사물의 성질에 있는 본질을 영원히 보여줍니다. 완벽한 실현이다. 아까 자기를 실현한다 이랬죠. 사실은 완벽한 실현이라는 것은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완벽한 실현이냐?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이 완벽한 실현이다. 그럼 현상은 뭐냐? 이데아를 모방하려 한다. 그런데 이 화이트헤드는 완벽한 실현은 단지 추상 속에 있는 무시간적인 것의 예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자신의 본질에서는 사라지는 어떤 것에 무시간성을 심고 있다. 완전한 순간은 시간의 지나감 속에서 쇠퇴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그 완전한 순간, 그 속에서 시간은 특징이 뭡니까?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시간의 특징입니다. 그 특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시간은 영원의 움직이는 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에 70%를 여기에 쏟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전한 실현은 그 사라지는 것에 무시간성을 심고 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자,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인이 사라집니다. 사도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완전한 실현입니다. 29절.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사라지는 세상에 무시간성, 시간을 초월한 어떤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시고 없다 해도 복음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간이란 시간의 지나감 속에서 쇠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던 시간, 이 완전한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속에서 시간 자체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사라지나? 시간 자체가 영구적으로 사라진다는 그 특성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냐? 영원히 움직이는 모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지나가죠. 한 시간 한 시간이라도 영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시간은 덧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움직이는 상이 됩니다. 어렵죠? 네. 그러나 아마 심오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아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후반부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본다는 것은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봄 속에 영속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란 시간의 지나감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시간은 앞에서 말했듯이 영원히 움직이는 상이 됩니다. 자, 그 의미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을 미리 선취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소멸하는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미드라시 탄후마라고 하는 후기 교훈, 유대교의 후기 교훈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랍비 시몬이라고 주후 약 250년 사람인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보다 개종자가 더 중요하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과 불꽃과 번개와 산이 흔들리는 것과 나팔 소리를 만약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개종자는 이러한 일을 목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이보다 더 귀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뜻은 바로 보고 믿는 자의 복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을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비의 해석은 구약에서는 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 보고 믿는 자의 복과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둘은 동일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를 보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새 언약의 백성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미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이층에서 계속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포 속에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이니 유대인을 동원하여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내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왔죠. 주님 나라가 오시거든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이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꿈으로 가득 찼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꾸준히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은 영광의 나라의 주인이고 이 땅에 새 왕으로 오시는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들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이지만은 무서워졌습니다. 그들은 공포스러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불과 사흘 만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기에 다행이지 만약 주님이 한 달 뒤에 부활해서 나타났으면 어땠을까요? 공포 속에 있으면서 믿음을 상실했겠죠. 또는 자기의 옛길로 돌아갔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계속 주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위대한 꿈을 꾸면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고통 속에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허무하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3년간 위대했던 시간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주님은 잠겨있는 문을 뚫고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불안을 아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단지 이제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만나시고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이렇게 대비시켰죠. 그러면 세상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란 뜻은 방향을 찾을 수 없고 옳고 그름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바로 어둠입니다. 무엇을 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삶의 참 본질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않고 아마 어둠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어둠 속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싶은데 이 예수가 와서 시끄럽게 한다 이거야. 그걸 어쩝니까? 이치고 진리다는 생각보다도 잡아 없애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사탄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다 마치고 맡은 바 임무를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보내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보내졌다는 것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란 것은 그렇게 큽니다.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쉈습니다. 주님의 역할이 뭐냐? 어둠의 세력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난공불락의 마지노선이라 하는 것을 뚫은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의 머리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빛이 들어갔습니다. 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 땅의 종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의 법칙은, 이 땅을 지배하는 법칙은 이제 그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 세상의 숙명적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겠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럼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에 보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화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합니다. 엘리야와 모세 다 죽은 그 사람과 대화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한 선조들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의 선조들과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천국이란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천국의 또 특징입니다. 천국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진주와 같다. 우리가 일생을 바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쳐서 사야 할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다. 또 천국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조그만 교회가 자라서 똑같습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어찌합니까?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주님은 천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몰입되어 있는 에게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다. 아니, 부자가 천국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의 것이 아닙니까? 천국은 부자의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다고 하죠. 아니, 이 땅에서는 재주가 좋아야, 부모를 잘 만나야 기업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즉 주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희들은 모두 헛되이 살고 있다. 왜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걱정하느냐라는 책망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다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정한 복음의 세계, 그 위대한 삶의 방식을 깊이 깨달아서 실천하고 그것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려고 했지요. 주님은 홀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물으면은 한 문장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 자신은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주님이 머리에서 지체인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주님은 그의 교신, 교회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하자 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머리로 모시고 지체로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지체로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벌고 책도 쓰고 장사도 잘하고 발명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려서 또 참빛의 세계를 알려서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자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도성에 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25절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마치 보아야 믿는 자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의심많은 도마에게 그렇게 나오죠. 이제 과연 그런가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했겠죠. 그런데 도마는 뭐를 못 믿습니까? 친구들을 못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자,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보기만 했어요. 그렇죠? 예? 봐라. 옆구리 봐라. 이것만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믿었습니다. 그걸 도마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때 도마는 야, 너가 보기만 안 했느냐. 나 만져봐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도마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흔적을 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만져보았느냐? 이처럼 실정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다시 또 볼까요? 다 모여있는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독특합니다. 도마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니 베다니로 가자 했을 때 도마는 뭐라 했습니까?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도마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 다른 제자들은 베다니 가자 이래 했지 도마는 죽으러 가자 했습니다. 왜? 도마는 알았습니다. 기류가 예루살렘 근처로 가면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 도마는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니고 좀 자연주의적 아마 비관주의자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으러 가라고 했죠.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 도마에게는 두 개의 덕목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한다고는 못하겠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테니슨이라는 시인은 잘 알죠? 들어봤죠? 정직한 의심에는 한층 높은 믿음이 살고 있다.
절반의 신조를 믿는 것보다는 나를 믿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유창하게 반복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확실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 속에 이렇게 확실한 것을, 그런 사람보다 확실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 속에 더 높은 궁극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됐습니다. 난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습니다. 좋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도 나는 확실한 걸 찾고 싶습니다. 라고 고집하는 사람 속에 더 높은 궁극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심은 마지막에는 확실함에 도달하는 의심과 같습니다. 도마의 또 다른 덕목은 그가 확신했을 때는 그는 전적으로 그 길을 갑니다. 28절에서 보죠.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봤지요.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에게는 중간점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이해하면서 믿겠다. 찾아보자. 증거를 찾아보자. 하는 노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맞네. 자기 전생을 바쳐서 갑니다. 중간에 글쎄 이랄까 저랄까 이것이 없습니다. There is no halfway house다. 그는 단지 자신의 정신적인 어떤 고개를 위해서 그의 의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확신에 도달하려고 싸울 때에는 그는 사물을 아무 생각 없이 터무니없이 봐야 되는 사람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확실함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있지만 그러나 또 비관주의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나는 비관주의적인 자인가 좀 적극적인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도 한때는 비관주의였습니다. 인도 남부에 보면 토미스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인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서 인도로 가게 됐는가 하는 어떤 전설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읽을 때는 그까지에는 한 가지 유형의 믿음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의 가시적 임재에 대한 믿음만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믿느냐 하면 예, 내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케오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임재를 보아야만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믿음이 새로운 유형의 믿음이 이제 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나오는 걸 봅시다. 29절에 두 가지 유형의 믿음이 나옵니다. 뭡니까? 첫째는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보면 나도 믿겠다. 세상에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고 믿는 믿음이든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둘째 유형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AD 95년경 정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도 다 죽었습니다. 성경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요한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 사람들은, 우리들은 뭡니까? 요한복음이 쓰였으니까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독자들은 주님은 보지 못했고 주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교회의 시대로 접어 들어간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비록 주님이 보여주신, 사도가 보여주신 표적이나 현현은 사라졌지만은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속적인 임재가 있다는 보증조차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이 복의 선포는 바로 부활 후 교회의 시대에 종말론적 축복의 선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을 믿는 사람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실현되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뜻은 여전히 성령의 임재로 주님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너가 주관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옆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믿고 가라. 는 의미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삶의 의미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원함이나 초월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항상 현재를 더 추구합니다. 이때 이단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의미를 주겠다. 네 삶을 내한테 바쳐라. 나는 너에게 의미를 주겠다. 문세민이 통일교를 미국에 전할 때 미국 사람은 돈 많고 자유롭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의미가 상실되죠. 나를 따라온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의미를 준다. 그러니까 껌도 팔고 뭐도 팔고 얼마나 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럼 문세민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지금 사람은 이단 속에서 살아가거나 사회적 출세와 돈이 최고라는 물씬 숭배, 경쟁에서 우위가 있는 삶만이 의미가 있는 삶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을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종교야.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왜 빛이 왔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다시 어둠으로 가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처럼 삶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를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 현실을 사라져가는 시간, 사라져가는 이 현실을 보고 붙잡고 막 살 동안 노선에서 젊어서 노선으로 살자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명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성령님의 임재로 종말의 선포를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를 보낸다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 참된 의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또한 이 의미를 전해주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회에, 의미 없는 사회에 희망과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와도 남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내 자신조차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힘이 다시 납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기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다시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동생으로 기도하겠습니다.